1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274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이들 앞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내 사도 바울은 모든 이 앞에 자유한 자지만 나는 모든 이들의 종 되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종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다. 진정한 하나님의, 신약에서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에 참여할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종교마다 다 나름대로 특별한 사항은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어쩌면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며 그 학대를 함으로 인해서, 학대를 한다고 해서 두들기 패는 게 아니라 서로 얻어맞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학하면서 어떤 선한 도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뭔가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육체를 참으로 귀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때 기독교의 그 초기 신앙인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내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게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영만 바르면 되기 때문에 내 육은 내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짓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영지주의적인 면을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죄 짓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하나님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면, 야, 영지주의 그들 참 멋있다 라고 하지 못.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몸을 복되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누구든지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은 우리 몸을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해 주실까
주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없는 교회로 불러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발걸음을 옮겼다는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교회는 말하기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달란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과연 무엇일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로 밟고 옮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고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자, 그 사명이 과연 뭘까요? 그것을 알 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신앙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과정이다 라고 본다면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나의 시간과 몸과 자유함을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한 자다. 근데 나는 모든 이들의 종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한 자지만 그러나 종되기를 원한다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다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함이다. 더 많은 이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직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가장 멋있는 직업이, 가장 귀한 직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1번, 2번, 3번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해놓았어요. 1번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 죽었는데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가장, 병든 사람 고쳐주는 의사가 가장 많은 이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직업을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법조기를 생각했습니다. 법을 정해놓고 모든 삶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리고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 또 벌하는 그런 법조계의 사람들이 아닌가. 세 번째는 교육계의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부터 학교에 가서 바른 생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 교육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보면 과연 의사가 가장 존경받느냐? 그리고 법조인이 가장 존경받느냐? 아니면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존경을 받느냐? 아닙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함께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변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의사에게도 가서 언제든지 힘을 가할 수 있고, 법조계도 힘을 가할 수 있고, 학교 교사들에게도 힘을 가할 수 있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얼마 못 가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서 이제 그 거지 나서도 죽었는데 부자가 어느 날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앞에서 내가 주는 것 얻어먹었던 그 거지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간청합니다. 내가 아닌 저 나사로로 하여금 다시 저 세상에 다시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보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네, 하늘나라에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부자가 말하기를, 저를 다시 산 이 세상에 보내서 다시는 예수 믿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겪는 이 아픔, 내가 겪는 이 고통 가운데 저들이 있지 않길 나는 원합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늘에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땅에 다시 우리 지금 현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 이 시대도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고 선지자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회도 많은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내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당신의 형님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부모가 나를 다시 버려서 왔으니 그곳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지옥의 상황을 낱낱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믿겠느냐? 안 믿을 거다. 왜?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데 나사로가 간들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간청을 했을까요? 왜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그 일을 좀 전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부자의 생각 속에는 나사로는 죽은 것을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우리 식구들이 다 알아. 내 형제들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모르는 것이 얼굴이 항상 그 앞에서 밥을 얻어먹던 거지였음을 그가 말하면 듣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부자가 그 간청을 했을까요? 그가 있는 그곳이 너무 힘듦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처와 자식들이 그것에 오지 않기를 그가 얼마나 원했으면 그 간청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는 이미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법의 질서를 정해서 잘 하는 것보다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여러분이 구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한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천국 갔을 때 과연 아버지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믿지 아니할 때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저 자리인데 나는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까요? 그 말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있으므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내가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면류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이 비밀한 일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전하지 아니하네. 그 말씀을 이어서 쭉,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밑에 쭉 이어서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스스로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부득불함이라. 부득불 전해야 할 일이고, 내가 혹시나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 왜? 바울은 그러한 부득불 전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까요? 전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의미를 어쩌면 바울가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압니다. 빚은 언제든지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빚진 것은 자식들이 막 갚아야 된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돌아가셔도 돈 빌려준 사람은 금방 와서 자녀들에게 돈 내놓으라 안 그럽니다. 네. 어느 기간 내에 제사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상속을 받겠다는 의미인데, 받겠다는 의미는 부채도 내가 갚아서 그대로 갚겠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나타나서 돈 갚으시오라고 합니다. 부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나는 자유자지만 내가 이 복음을 부채를 갚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난 부득불 갚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갚지 않으려고는 내가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뭘 의미할까요? 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의 부채를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복음의 증인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또 우리에게도 세인천 중앙예수가 사는 성도들이여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이 부채를 끌어안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세상에 어떤 큰 금은 보화를 주 앞에 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이 내 거요. 그리고 이 땅이 내 건데 당신 거의 일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든다고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실 뿐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빨리 와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읽으신 말씀은 복음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알든 못했든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우 난 이걸 갖고 싶고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이고 내가 교회 예수 믿으니까 포장마차에 들어가야 되겠지. 내가 하고 싶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냥 교회 집사가 교회 권사가 그런 날 뭐라 그러겠지. 그런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도 모르는 어느 한순간 절제의 삶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겁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마다 뭘 생각할까요? 내가 1등 해야지. 승리를 꿈꾸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승리를 꿈꾸고 살아가는 모든 경기장에 있는 운동선수들은 하나같이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안 먹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안 합니다. 덜 합니다. 왜? 그러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뉴스에 보면 국가대표 선수 좋아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을 보니까 수시로 보니까 합숙훈련 하더라고요. 합숙훈련 하면 부모 곁에 떠나갑니다. 형제들께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훈련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다른 일들과 더불어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 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음식, 그것 주는 훈련의 그 타임에 따라서 우리는 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음악하는 사람이 자다가 눈을 딱 뜬과 동시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침대 옆에 항상 물이 한 컵이 딱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물을 왜 마시냐고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 목은 내 생명입니다. 노래하는 이가 목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눈 뜨자마자 말하기 전에 먼저 물 한 잔. 내 목을 적셔 마른 목을 적셔준다. 그 물을 마심으로 해서 내 잠들었던 내 목이 깨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그 일을 한다. 시험 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노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러는 시간도 어떻게 하면 절제합니다. 왜? 그러지 않고는 내가 합격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다른 친구들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내 목표가 있어서 그 일을 분명히 합니다. 절제합니다. 만일 절제하지 않고 내가 다 먹고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내가 뭘 한다는 사람은 결코 그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의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보호자를 중심에서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어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절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말도 참아야 되고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요. 가고 싶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전략도 해야 되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쓰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절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 복음에 참여한 자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미국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교회 다니는 그 할머니들이 폐품을 모아 수집했고 팔았고요. 뜨개질을 해서 얻은 그 수입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비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키웠대요. 그 선교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느 큰 교회에서 그냥 많은 돈을 주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교회 다니는 그 할머니들이 폐품을 모으고 뜨개질을 해서 모았던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다 팔아다가 거기 있는 수익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한국에 내어보냈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처럼 복음을 받았고 잘 살 수 있는 민족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밥 장사하는 할머니께서 수억 원을 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대학에 기부하면서 아니 어렵게 사는데 집도 그냥 편면치 못하는데 왜 이것을 대학에 기부합니까? 나는 너무 못 배워서. 젊은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나라에 큰 일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기부합니다 라고 기부했습니다. 그래요. 힘없고 부족한 그 할머니들이 수고했던 그 작은 수고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지고, 한 할머니가 수고해 자기 평생을 김밥 말면서 수고했던 그 모은 돈을 전부를 대학에 기부함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희생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는 그 희생, 그 절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일에 여러분이 드려진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는 새 역사를 쓰는 성도가 분명히 되어짐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 절제한다. 세상 사람이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저들이 수고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저들이 절제하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수고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작은 그 절제가 모아질 때 큰 절제가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작은 절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들으실 말씀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경주하는 자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확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끝입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단다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인들은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린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행해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희생하고 이 땅에서 절제하고 이 땅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을 천국 가서 받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 받고 저 세상에서 받고 계속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받고 끝나지만 이 땅에서만 누리고 살고 말지만 그러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 영원하게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처럼 달려가지만 그 달려감이 어떻게 한 걸음씩. 우리 홍 목사님이 저보고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요. 운동 안 할 때는 전혀 안 해요. 어느 때는 운동할 때는 그냥 또 몸이 그냥 아픈지 힘든지 상관없이 또 운동해요. 그리고 홍 목사님, 운동 꾸준히 해야지. 그런다고 살이 빠지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힘이 생기냐고. 꾸준히.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모든 삶은 첫 걸음부터 한 걸음 시작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한 걸음 올라가야 그 정상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왜?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그 주님과 더불어 고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 번 사는 인생이라면 한 번 이렇게도 살아보고 한 번 또 저렇게 살아볼 건데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에 우리는 복음이 늘어서 믿는 성도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것이 바른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나라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바로 성장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다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복음에 참여한 자로 내가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나의 자유함을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쏟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내 삶을 항상 내가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표를 정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달려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달려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